제가 이 3장 4장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데미안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데미안이란 사람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인 같은 존재입니다. 이미 구도자의 길 끝자락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제 3장과 4장에 대해서 1회 독대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싱클레어가 이제 자신이 구도자로 살아가게 된 토대가 된 큰 4가지 사건 또는 5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싱클레어였지만 데미안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단계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싱클레어가 사고의 폭이 갑자기 확 넓혀지는 계기가 된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같은 수업을 받게 되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신부님께서 카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카인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서로 눈이 마주치고, 그때 싱클레어는 예전에 데미안이 했던 그 대화 내용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싱클레어가 데미안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다른 세계의 세상이구나, 이 정도로만 인식을 했고, 자신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한 적은 없었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시간에 신부님께서 카인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싱클레어는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데미안의 의견을요. 그러니까 카인이 나쁜 놈이 아닐 수도 있다. 카인이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의지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신부님께서 카인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순간에 싱클레어의 사고는 확실하게 넓혀진 것이죠. 드디어 데미안의 의견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싱클레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싱클레어가 두 번째로 이 3장에서 정리한 내용은 데미안에게서 의지와 소망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데미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지 이룰 수 없는지가 결정된다 라는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즉,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반대로 의지가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본인이 원했던 소망을 이뤄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싱클레어는 데미안과의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의지와 소망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배우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얘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는 신은 반쪽짜리 신이다.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 세상에는 어두운 것도 공존을 한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세계만을 위한 신이 아닌 어두운 세계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믿어야 한다. 그런 신의 존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싱클레어는 그 전까지 세계에는 두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세계, 그러니까 부모님의 세계가 아닌 어두운 세계 쪽에서도 싱클레어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크로모라는 존재에게 고통도 받아봤기 때문에 언제나 즐거운 세상일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싱클레어에게는 흥미로운 세상, 마법 같은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처럼 이렇게 확실히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두세 개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두세 개는 싱클레어가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세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그렇게 두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로부터 진짜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싱클레어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마지막 핵심은 자기 자신이 판결자가 돼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은 사회가 또는 법이, 도덕이, 종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데미안은 추가로 이렇게 얘기하죠. 금지된 것이 언제나 금지된 것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금지된 것이 금지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축제로도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서 이 금지됨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또다시 얘기하는 거죠. 시야를 넓혀봐. 네가 보는 눈을 넓혀봐.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고 네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데미안은 던져주고 있는 것이었죠. 드디어 싱클레어는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통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죠. 그리고 데미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구도자로 가야 할 길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이 판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직접 실천합니다. 견진성사 축제 때인데요. 다른 아이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 선한 세계의 신을 확실히 믿겠다라는 약속의 징표, 그런 의미로 이 축제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그러한 신을 믿지 않기로 하고 데미안이 소개시켜준 그런 새로운 신을 선택하기로 하죠. 그날의 축제는 싱클레어에게 새로운 신을 믿겠다는 약속의 의식이 돼버린 겁니다. 즉, 선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 모두를 포괄하는, 모두를 관장하는 신을 믿기로 약속을 한 날이 된 것이죠. 이렇게 싱클레어는 3장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길로 가게 됐는지 그 사실을 그냥 밝히는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의 입구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헤어졌죠. 그래서 데미안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자기 자신을 향한 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1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잘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한 고독한 상황, 그 상황 자체도 싱클레어에게는 방황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해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방향으로 향하는 그 길, 그러니까 그 입구조차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싱클레어는 절망을 하고 완전히 방탕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싱클레어는 자신이 거기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금지된 세상이라고 선택했던, 판단했던 그 세상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방탕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바로 베아트리체였죠.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을 통해서 완전히
방탕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선한 세계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귀함만 추구하고 아름다움만 추구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드디어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아는 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를 숭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기 시작합니다.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하죠. 근데 그 그림을 완성한 순간 베아트리체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자신이 숭배해야 할 존재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싱클레어가 그린 그림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아는 그 존재에 대한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그 모습이 데미안하고 너무나 닮아 있던 겁니다. 하지만 남성의 모습이 아니고 여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시 데미안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내면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존재의 모습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3장에서 얘기한 의지와 소망과의 관계와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싱클레어가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여신 또는 암낙사스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이 길로 갈 수 있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입구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만들어준 사건이 된 것이죠. 먼 길을 돌고 돌아온 것이죠. 1년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황을 했던 것이죠. 싱클레어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황의 길도 내 안에 있던 신이 나를 이끌기 위해서 일부러 준 고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일, 1년 동안 고독했던 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일, 베아트리체를 만난 일, 이 모든 사건은 자기 안에 있는 신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의 입구까지 데려오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준 고난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싱클레어가 가야 할 세계로 다시 돌아온 이 순간 싱클레어는 황금색의 매가 지구를 뚫고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그림 속 황금매는 싱클레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됐고 스스로가 그 입구에 서 있음.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런 내용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자신의 스승인, 자신의 인도자인 데미안에게 편지로 보내면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3장, 4장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데미안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데미안이란 사람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인 같은 존재입니다. 이미 구도자의 길 끝자락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장에서는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고요. 4장에서는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 입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도착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싱클레어는 계속해서 차곡차곡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뵙죠. 인생을 풍요롭게 레벨스